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소경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각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미세하게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공관복음서의 기록을 찾아보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 또한도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즉 여리고에 거의 도착하셨을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관복음서 상의 기록상의 차이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당시에 존재했던 두 곳의 여리고, 즉 원래 기존에 있었던 여리고와 그곳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기원전 2세기경에 세워진 새로운 여리고성 그 사이를 걸어가는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를 따르자면 마태와 마가는 옛 여리고 성에서 떠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이제 그 길에서 떠나서 새롭게 건설된 여리고 성에 다다를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묘사의 차이는 바디메오 일행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과 실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러한 눈이 낫게 되기를 간구하는 예수님께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일행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사실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차이를 초래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상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차이점들을 또한 왜 발생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 또한도 성경의 어떤 명확성, 그리고 진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또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짧게나마 어떤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라는 것보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핵심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걸어가시는 걸음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들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육신적인 의미,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제자들 또한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예수님을 그와 같은 육신적인, 정치적인,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각자가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영적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 어려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에서와 차이가 없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또 외부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여기며 또한 섬기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속한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를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고백하는 대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번민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내세의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내세의 문제에 관한 메시아로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 육신의 어떤 메시아로 내 어떤 현실의 삶에 관계되어 있어서 평안함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따를 때도 많이 있었음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짧은 언급들 가운데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과 성찰 가운데 진정 우리 주님을 본래의 그 의미대로 알고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절 말씀에서는 두 소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소경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또한 이러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가나 누가는 핵심적인 인물만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지만 또한 마태는 비교적 그 현실적인 사건 모두를 기록하는 특징들이 있는 데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한 기록함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 가운데서 사실 주여라는 표현이 원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본에는 이 주여라는 표현을 괄호 안에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은 이 주여라는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고 한글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록되어 있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은 15장 22절이나 17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자비를 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표현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즉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이나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표현으로서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어떤 그러한 부드러운 어조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강한 어조의
정말 책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뉘앙스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강한 어조의 질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경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왜 소경들을 꾸짖고 막아섰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소경인 사람들은 율법에 무지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무지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곧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볼 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것들로 여겨지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 소경들이 방해가 되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경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몸이라 일컬음받는 교회 안에서 더 대접을 받고 더 환영을 받는 것은 아프고 병든 자, 소외되고 약한 자, 그리고 신앙이 연약하거나 없는 것만 같이 여겨지는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에 있고 부유한 자들,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과 같이 교회의 명성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유익이 될 것만 같은 사람들만을 더 환영하고 더 반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하듯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병들고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 더 마음을 쓰고 그러한 자들을 환영하고 그러한 자들을 보듬어 안고자 할 때 그러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여건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러한 강한 방해 속에서도 두 소경이 나타낸 반응은 더욱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의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사람이 머물러 섰다라고 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 그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행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셨을 때의 그러한 의미로 이 표현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들의 소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길을 멈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강한 만류와 질책,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이 소경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 그가 가진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소유물인 그 겉옷까지도 내어버린 채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두 소경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뒤로한 채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누가 높으냐에 대한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제자들 사이에 물질은 버렸을지언정 그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는 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두 소경은 진정 자신들이 가진 육적인 또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만 궁극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바로 앞부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인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물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동일한 이 질문의 앞에서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두 소경은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제자들과 이 두 소경의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소경이 구했던 것 모두 육체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간구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망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소경이 눈을 치유받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러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확증과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간구하고 있는 요청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서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에서의 좋은 지위, 높은 지위를 달라라고 구했지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은
원문에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다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은 본래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는 가운데 어떤 이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눈을 뜨고자 하는 그 열망은 사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열망이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만류 속에서도 계속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친히 만지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확증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곧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10장 52절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길 위에서 따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서두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이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이들은 본래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보이지 않던 눈이 뜨여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길가에 주저앉아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의 걸음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 역사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증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도이자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 참된 신앙의 표징이 되는 모습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두 소경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들과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간구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침과 행동에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확신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의무는 그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두 소경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기만 하면 나의 외침이 예수님께 그 귀에 들려지기만 하면 자신의 궁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와 같은 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거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단지 몸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단지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긴 하지만,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믿긴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있긴 하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며 키운 것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오늘날 자녀의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부모들 또한도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목동 등 이러한 지역들이 집값이 비싼 것이고 집의 미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군이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나 오늘날의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 위와 같이 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그러한 지역에서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이 자녀들의 교육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지출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만 하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과 가치들을 아낌없이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 대한 이 두 소경의 그러한 확신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소경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모든 것을 지불해야지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내 목소리가 들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 행하시는 나를 위한 가장 선한 일들을 목도하고 체험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는 아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본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간구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전에 그들의 눈으로 세상이 어떠한지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간절함의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호기심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로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울까?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정말 즐거운 모습들만 있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 반, 간절한 반의 마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자녀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방이 대세인 요즘에 방송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맛이 더 무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맛이 그 사람들은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예를 여기에 넣어도 될까 말까라는 되게 고민을 했지만 이거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갈구하는 열망의 정도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갈구하는 열망의 정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보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 비해서 더 컸을 것이 분명한 것이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온갖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상황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느꼈던 그 만족과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치열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가 잠깐 그러한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아는 자들, 그 기쁨을 맛봤던 자들과 그 기쁨을 본래부터 몰랐던 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의 맛을 아는 사람들, 그 기쁨과 감격을 맛봤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그 기쁨을 갈구하고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주는 유익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감격과 기쁨을 떠올리며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난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쳤던 때의 그 기억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격의 때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만끽한 적이 정말로 있습니까? 혹 내가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없어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을 모르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며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맛본 자들은 설령 지금은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맛을 기억하기에 다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갈급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기 위한 자리로 나아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용된 자여서 눈을 떴으면 하는 그 바람이라는 것이 단지 한번 떠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호기심 섞인 마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호기심이 섞인 정도의 열심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번도 참된 것을 맛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 소경들의 열심이야말로 성도됨의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처음 그 기쁨과 감격을 늘 기억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열심이 내 삶을 다시 말씀과 기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된 가치를 볼 줄 알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길 밖이 아닌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길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구속 역사의 변방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가에 주저앉아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구걸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눈이 뜨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앞을 보게 된 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은 이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거듭남의 여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외적으로 타인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판단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문제만 갈구하는 여전히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참으로 눈이 뜨여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을 뜬 자들이 그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나타내 보인 삶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 늘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눈을 뜬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고 보게 된 자들이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들이며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경들이었고 길 가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으며 우리가 눈을 뜬 자들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되고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지고 간절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지금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기도에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의 그 평안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이 온전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과 평안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들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지금 세상에서의 내 열심들이 정말로 내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잠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삶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 다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맛을 맛보기 위한 그 열망으로 인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그 삶이 인도되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